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재해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되게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까다로운 눈빛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란 큰 여행 가방에서 장거리 여행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씩 꺼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마라톤이라 챙겨야 될 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라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꼭 이렇게 검색대 앞에 가면 이렇게 말씀으로 가방을 쭉 보십니다. 이거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건 좀 순종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광선과 엑스레이를 쭉 비추셔서 우리의 여행 캐리어를 이렇게 열어 제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성아, 이거는 좀 이렇게 내놔. 근데 우리는 잘 내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같은 상황이 나중에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재해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년도 훌쩍 더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저희 교회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입니다. 20세기 초에 평양신학교를 필두로 이 장신대가 시작되었다가 1960몇 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통합과 합동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합동은 저쪽 사당 쪽, 그리고 통합인 장신은 광나루 쪽. 그래서 보통 장신대학교를 광나루 장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2000년 초에 저는 입시를 치렀습니다. 신대원 입시 과목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이었고요, 하나는 영어였어요. 근데 영어가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통 많이 치는 영어 시험이 뭐가 있나요? 토익, 그 다음에 토플, 요즘 또 뭐가 있나? 요즘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탭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탭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서울대학교에서 토익과 토플을 대항하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영어 시험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장신대에 영어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네이티브 스피커의 영어 실력을 갖춘 사람들도 그 탭스 문제 앞에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문장도 어렵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한된 시간 안에 주고 수많은 문장들을 쫙 나열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독해하고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을 막 치는데 시험을 딱 치는 도중에 신대원 입시요, 독해를 막 빠른 시간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쭉 주어 동사 찾고 그런 문맥의 흐름을 보고 딱 하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분명히 해석은 했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 뭔가 오류가 있겠죠. 오류의 이유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알았어요. 거기 나오는 단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영어로 passion, passion. 보통은 이 단어를 열정, 정욕, 욕정, 열심, 보통 요 네 뜻 가운데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를 대입을 해서 그 뜻을 대입해서 문장을 딱 풀었는데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오지선답 가운데. 분명히 이거 내가 해석한 거 맞는데. 그런데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후배들과 함께 그 탭스 영어 문제를 이렇게 쭉 답을 맞추는데 제가 치명적인 오류를 한 가지 범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패션에는 열정, 열심, 정욕, 욕종이란 말고 아주 드물게
다섯 번째로 쓰이는 단어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저는 이것을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열정. 그랬더니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해냈구나. 문장을 잘못 해석해내니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지금 돌아보면 제가 강의를 받을 때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답을 못 찾거든 그 문제에 일정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문제를 통으로 놔두고 다음 단락으로 들어가서 겨우겨우 저 꼴찌에서 뒤에서 몇 번째로 겨우 뒷문 닫고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과 복에 대해서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나의 인생, 내가 생각해왔던 복, 이것을 다시 해석하신다고요. 의외로 저를 비롯한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기 인생을 되게 박복하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한숨 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저도 거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그 언저리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몸부림치는 장사미사에 불과하다. 필부에 불과해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쭉 부르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쫙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이 어디냐면 신약성경 저 맨 위에 있어요. 저 끝쪽에 있어요. 2장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385페이지에 있어요. 자,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나는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여기 보면 롯이에요 아니면 룻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롯.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양치기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다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느 날 회합을 하죠. 롯, 나랑 함께 이 문제를 한번 머리 맞대 해결해 보자.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친인척 간의 물질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게 뭐냐면 네가 가고 싶은 땅 가.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물질의 손해를 감수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더니 롯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납니다. 롯이 이에 고개를 들어본즉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고, 이런 표현이 납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더라 라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중간쯤에 나옵니다. 그러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왜 갔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는 해석의 방법, 관점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야, 이거 무슨 의미냐,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이건 하나님이 롯을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한 사람 더 있는데 한 사람만 더 찾아보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완벽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뭐예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다가 발각이 되죠. 그 본문에 보시면 의롭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구절이나 해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어떤 게? 둘 다 맞아요. 사람으로 볼 때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저는 생각 외로 자존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날카롭게 내 자신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지나치게 객관화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단점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럴 때 어느 날, 지금 목회를 쉬고 계신 저희 큰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제가 총 50평생 넘어 살면서 3번 들었어요. 한 번은 20대 때, 한 번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한 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동일하게 3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보기에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나 봐. 이런 말을 제가 3번 들었어요. 그럼 누구 평가가 맞는 걸까요? 우리 누님 평가도 맞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믿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관해서 나오는데, 주님이 산상수훈을 쭉 7장까지 강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왜 가장 먼저 하시느냐? 우리 인생에서 복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으면 성도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왜 이렇게 박복할까?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복의 개념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5장 1,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요?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또 나온 단어가 있네. 누굽니까? 제자예요. 무리라고 해도 되고 혹은 제자라고만 해도 되는데, 오늘 마태는 일부러 무리하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만 가능한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제자는 복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봅시다. 3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파산 선고. 예,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선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파산을 언제 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채무를 갚지 못할 때 파산 선고를 신청하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파산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머리도 굴려보고요, 내 있는 능력을 다해서 다 살아봅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더 이상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라고 영적 파산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이게 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집니다. 이 영혼의 가난은 뭐의 가난과 함께 오냐면 물리적 어려움과 가난과 거의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때로는 마음적으로 가난한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그동안 네가 생각하는 복으로 나를 따라고 믿었지. 그런데 네 손에 지금 얻은 건 뭔데? 라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 열심히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복을 뭐라고 해석하고 믿고 따라가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파산 선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만 제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가출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립니다. 왜요? 뭘 기다리시는 걸까요? 영적 파산 선고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직장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자꾸 지옥 같을까요? 그건 왜냐?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다툴까요? 왜 이렇게 형제자매 사이에 돈독하지 않을까요? 우애가 왜 이렇게 자꾸 깨질까요? 늘 성경은 이 질문 앞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너 내 앞에서 파산 선고해 본 적 있니? 하나님, 엄마 아빠의 이 팽팽한 긴장 상태, 물질을 결정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이 상황 앞에서 너 혹시 두 손 두 발 딱 들고 내 앞에 의지해 본 적 있니? 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면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직장 문제, 물질 문제, 결혼 문제, 집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것만 생각하면 너희들 머리 아프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 나에게 지옥처럼 다가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기도가 확 막힐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20 창세기 32장.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읽으세요. 계속 시작. 내가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과 겨워 이겼음이니라. 지금 야곱은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씨름합니까? 하나님.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나와요? 여기서 야곱은 영적 파산 신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너 사람도 이겼다, 네 시부모도 이겼다, 네 부모도 이겼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랑 씨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천사랑 씨름했다고만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대요. 결국 야곱은 돌고 돌아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을 딱 들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세요? 네가 나도 이기고 누구도 이겼다? 사람도 이겼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앙과 영혼의 파산 선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제 부도날 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깨달음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고생길을 줄게 되죠. 그래서 저는 2030 여러분들이 영적 파산 선고를 속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위로가 왜 잘 안 와닿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통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통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네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시작. 네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것이다. 내 가슴을 치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악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는 말마다 이렇게 좋은 말은 나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이 한심할까요? 라고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벌어지느냐? 상대방의 가슴을 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가슴을 치죠. 여러분 가정 속에 상대방의 가슴만 치는 부부가 살아보십시오. 이혼숙녀 캠프에 나오지. 그들은 공통점이 있지요. 불화가 있는 가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가슴을 치기에 바쁜 거죠. 자기의 가슴을 이 문제를 놓고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강력한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죠. 아니다. 됐다. 너 내가 다시 한번 힘준다. 이런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로는 굉장한 힘과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너무 다르죠? 예.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갔다가 중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열판 심령으로 제가 신대원 때였나요? 결혼 초기였나요? 기도원을 갔는데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온유하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본문에서는, 복음서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모세 땅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 땅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 부자 되게 하신다고. 욕을 하려다가 제가 참고 꾹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그러면 온유하다는 뭐 뭘까? 이겁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설명했습니다. 야생마가 어느 날 고삐도 없고 안장도 없고 광야를 계속 다니다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딱 멈췄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딱 하고 살아요. 조금 더 노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재미있고 많이 느낄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너무 귀찮아. 신혼초에 원래 좀 그래. 막 사랑한다고 오는데 사랑은 하는데 나만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 삶의 안장이 하나 딱 올라가 있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야생마가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자신을 위해 썼다면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된 힘이 바로 온유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된 사람입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럼 여기서 땅은 뭐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과 존경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모세의 이름이 우리 이름 속에, 우리의 입 속에 회자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회자되죠. 두 분의 공통점이 뭐다? 주님에 의해 길들여진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대로 훈련되고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아멘 할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한번 따라할게요. 거룩한 갈증. 예, 거룩한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없으면 되게 초조했어요. 뭐가 없으면 되게 초조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길들여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갈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에 대한 아픔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개인 신상의 변화가 가장 큰 아픔이죠. 여러분, 그 수준에서 계속 자라가시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거룩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하나님, 이 땅이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흔히 하는 농담으로 독수리 오용제나 지구 방위대가 되는 거죠. 믿음의 확장과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다가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호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주애가 요즘 마음에 되게 걸립니다. 병진이가 요즘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가 요즘 괴로워합니다. 유정숙 집사님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내 눈에 그동안 밟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다?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복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7절부터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건 빠르게 정리하고 갈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죠.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를 삐딱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누구를 지금도 날카롭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지금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건 영적 파산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죠.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이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만약 최근에 음성이 잘 안 들린다면 나의 영적 선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나? 영적 선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고 들립니다. 그래야 그 인도함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 예수 믿는구나. 너 교회 다니는 확실히 맞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어떤 자들에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거. 영어로 뭔가요? 영화 제목도 있어요. 피스메이커죠.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대중가요에도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인가요?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화 속에 날카로운 가시돋친 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짧은 대화도 제대로 길게 이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혀에 가시가 잔뜩 박혀 있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주변을 떠돌아다니기만 하죠.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공동체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되었다면 이 본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예배는 빠짐없이 나와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감사헌금도 꼭 드리는데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전 많이 봤어요. 교육자를 얼마나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으세요? 사람? 아,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 뭔가 평화를 얻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얘기하기가 꺼림칙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시다. 자, 10절부터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 주님이 자꾸 재해석하십니다. 자꾸 재해석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방점을 뭐라고 짓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하고 박해받는 거래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정에 맞나요? 아니면 거슬리나요? 우리 자연인의 실력으로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꾸 이런 불만을 토로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네 힘으로 하래? 내가 줄게. 그 힘 내가 줄게. 그러니 못한다고 하지 말고 너는 오늘도 내 앞에 무릎 꿇어. 영적 파산 선거를 선고하며 나를 너의 진짜 왕으로 한번 모셔봐. 그렇다면 네가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네 기꺼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1절에는 군중과 제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제자는 복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탈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들 거의 100%는 복에 대한 해석이 바르지 않은 분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단정 짓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죠. 여러분들만큼은 복에 대한 해석을 재해석하심으로 나 스스로를 박복하다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 파산 선고가 정말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이 키워진다. 피스메이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아는 넉넉한 그릇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